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지수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따라합니다. 유혹과 테스트다. 그렇습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시험들이 만나요. 시험. 뭐 때문에 자꾸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따라합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여러분, 사단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맞습니까? 이 사단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금식기도 마치고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또 시험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 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한 거죠.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그죠?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실력이 자랐는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학교 시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한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열심히 한대. 그런데 시험만 치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한대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공부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시험을 잘못 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어떤 시험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믿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자, 먼저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만났을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든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도가 어떠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일단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있고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하여튼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험이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consider, 영어로 consider. 실제로는 안 기쁜데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해가지고 결국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그를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또 기근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도망도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실패도 있었습니다. 실패.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늦어지니까 끝까지 그렇게 약속을 믿고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좀 실수도 했잖아요. 여종 하갈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 시험에 통과도 했지만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기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통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그를 계속 달아가시죠. 계속 훈련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결국 인내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죠.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아이를 주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10장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딱 한 거야, 한마디로. 창세기 22장 1절에 다시 또 시험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 테스트하는 건 테스트. 너 100세 아들 줬는데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는지, 믿음이 온전히 온전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독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큰 시험 아닙니까? 큰 시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반응,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는데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다가 왜 하나님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왜 하나님 다시 드리라고 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보면 아브라함의 정말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설령 드리면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로 말씀처럼 생각한지라. 이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능치 못하게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7절 아브라함을 드리라 했을 때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테스트를 받았을 때 네 아들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뭐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조금 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테스트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아멘.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다른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잖아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고 이성에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이 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교회 우리 몇 분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 오면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죠? 말씀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예배 참석하고 한 번, 두 번, 5번, 10번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 아니 지금 듣잖아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 생깁니까? 어디에?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 생기죠? 믿음은? 마음에 생겨요. 마음. 할렐루야. 마음에 생겨요.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생겨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결단하죠. 결단하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 하고 마음으로 믿고 집에 있었다면, 집에 갈대아 우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는데 그리고는 어떡하냐? 이 믿음, 마음이 들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구체화할 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증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네게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하는 약속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을 때, 마음에 확실히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멘.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훈련, 또 훈련하고 나중에는 성장하고 나중에 갔는데 이삭 주셨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은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마음이 가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단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생각만 자꾸 많이 하면 복잡해집니다. 자,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하다 보면 복잡해져요.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복잡하면 힘들어집니다. 단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여러분들 신뢰하시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있다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죽어도 천국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나쁜 거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하고 테스트하지만 결국 어떻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안 좋은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좋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생각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 아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생각,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내가 아끼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바라본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 있으면 선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말. 왜요?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시잖아요. 고백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자, 문제.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앞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아이와 함께. 우리. 할렐루야. 아이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들, 종들이 묻는데 지금 번제로 가는데 지금 돌아오리라. 우리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은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선포한 거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될 때 된다고 얘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될 때 되는 거 다 가능성 보고 다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안 될 때,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 된다. 주님이 도우신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누구를 신뢰하니까?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가 묻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불과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폰만 잡은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폰만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칼로 그냥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몇 번 부릅니까? 몇 번 불렀어요? 2번 부른 거예요,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스탑! 하라는 스탑. 내가 알았다, 이제. 네 믿음 내가 확실히 봤다. 이제야 네가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미 너 드렸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에 극적으로 그렇게 합격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관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씀 따라 움직이면서.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받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